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저들이 간절하고 강력하게 성령님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소낙비와 같이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씨앗이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져서 싹이 트고 잘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그 풍성한 열매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도록,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정말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영상 하나 보고 나누겠습니다. KBS 대전방송국과 제주방송국을 동시에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대전방송국 나와주세요. 네, 대전입니다. 대전에서는 지금 대전 19번 허현철 씨가 나와 계십니다. 네. 제주의 6566번 김정혜 씨 갖고 있는데요. 지금 이분 맞습니까? 네네. 지금 저 6566번 김정혜 씨가 나와 있는데요. 이 이름은 양녀로 들어간 후에 지은 이름이라고 그러네요. 두분 확인하게 말이죠. 마이크 좀 해주시죠. 대전에서 웬 아저씨가 둘 다 고아원에 갖다 내야 되는데 저는 남자고 그래서 고아원에 놓고 내 여동생은 이발소에 양자로 보낸다고 이발소에 맡겼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린 삭신에 그래도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몇 번 갔었는데 이상하고 없었어요. 저 어렸을 때 있잖아요. 이발소 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예, 맞아요. 오빠! 이제 들어가라고 KBS 방송국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생일 첫째 있어요. 이 동생 이름이 현옥이야, 현옥이. 감사합니다. 이름이 현옥이라고. 이름도 모르고 김씨가 아니야, 확실한 말이야. 아니지, 이름은. 오빠 이름도 모르고 애들 이름이 뭔데, 이름이 정수리라니. 이름이 현옥이란 말이야. 알았어. 기억나시죠? 이산가족 1983년도인가요? 이산가족 상봉하던 그 이야기인데요. 자,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아멘.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나에게 가족이 뭔가? 나에게는 가족이 뭔가? 좋은 추억도 있고 또 가슴 아픈 추억도 있죠. 제가 어제 그저께 밤에 꿈에 저희 어머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대접하시려고 이렇게 그 간식을 방금 만들어 놓으시고 저쪽에서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저희 어머님의 마음을 잘 이렇게 제 꿈을 통해서 표현해 주신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되게 그런 그 어머니가 그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탄 주간을 지냈었는데요. 그 가족으로 생각하신 거죠, 가족. 예, 우리는 정말 가족인 거죠. 예. 그러면 교회는 뭘까요? 교회. 제가 교목으로 있을 때 이제 성경을 배웠던 제자들 중에 목회자들이 많이 있더라고. 목회자된 어느 날 전화 와가지고 선생님, 목사님 저 목사가 됐습니다. 제 동생도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주 이렇게 SNS 보내고 그러는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예. 이재학이라고 하는 강원도에서 온 학생이었는데 그 작은 교회들을 섬기는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데 책을 썼는데 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날마다 교회란 무엇인가 묻는다. 우리는 날마다 교회란 무엇인가 묻는다. 그렇죠? 저의 사실 고민이었거든요. 교회가 많은데 과연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성경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항상 성경의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어 이름으로 엑스처치 이렇게 불려 있잖아요. 엑츠가 바로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예수님의 직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이제 일어난, 그래서 이제 세워지기 시작한 교회가 초대교회라고도 말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웠던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실 제자들을 이제 한 팀으로 만드는 일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십자가 부활, 그것은 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것이었고, 근데 만약 십자가 부활을 다 하셨는데 하늘로 가셨는데 제자들이 없어, 팀이 없어, 교회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이루는 모든 거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보존이 되고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꿈은 뭐예요? 교회죠.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꿈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서 팀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거를 다 하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 제자들에게 분부하시고 승천하셨죠. 약속대로 성령님을 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또 보내주셨잖아요. 열흘 있다가 성령님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교회라고도 말하고, 또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 성부 하나님의 가족,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 또 성령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교회를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교회인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계시고 몸이 있고, 또 그리스도가 큰형님이시고 우리는 그 동생들이고, 동생들. 마치 아까 그 형제 자매가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예수님이 이상가족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는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이제는 더 이상 헤어지면 안 돼, 그렇게 살게 된, 너는 내 성도 모르고 살았냐, 내 이름이 뭐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원래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고 원래 하나님의 자녀고 원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일깨워주시고 그걸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원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첫 부부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셔서 가족을 만드셔서 그 가족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정복해라, 그리고 다스려라. 그러니까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걸 무엇을 통해서요? 부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이제 연결된 교회들은 이 부부가 함께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 거죠. 창조의 원리. 근데 마귀가 그걸 깨트렸잖아요. 유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해서 그 나중에 다 책임전가게 하고 서로가 완전히 다 관계가 깨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죠. 지난번에 성탄 주일에 나눈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마귀의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거죠. 그렇게 승리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승리가 이제 실제가 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인데, 그때까지는 하나님은 꿈을 꾸셨어요. 하나님의 꿈이 뭐죠? 그 꿈이 잘 꿈을 이제 이어가는 그 아주 정점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누구죠? 믿음의 조상.
우리는 누구예요? 믿음의 자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믿음의 가족. 사실 혈육의 가족이 믿음의 가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 구원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혈육의 가족 중에 이렇게 그냥 서로 떨어져 가지고 그냥 영원히 떨어져 산다. 근데 떨어져 사는 것이 그냥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가족은 지옥불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고 믿는 가족들은 천국에서 막 영생 복락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울부짖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또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뭘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생각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꿈을 꾸면서 그 언약을 계속 자기 나중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이렇게 그 후손에게 전해주면서 그렇게 생을 다 살았죠.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땠어요? 정말 오랜 세월이 걸렸죠. 이삭이 도저히 태어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 가운데는 뭐 배신도 있고 온갖 그 인간의 수작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됐죠? 약속대로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자를 세우시고 12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 가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도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그 사이에 7년의 환난 기간이 기록되어 있고 지상재림 후에는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이 올 때까지는 그야말로 전쟁터예요. 아까 그 예배 기도 드리면서 나오는 그 말씀 보면은 완전히 전쟁이잖아요. 전쟁. 그렇죠? 예수님이 막 그 전쟁의 승리자 왕의 어떤 그런 장군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지내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터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꿈을 이루시려고 할 때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헤롯이 2살 아래를 다 죽여버리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통해서 뭐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면은 당장 선악과 유혹을 하는 거예요. 선악과 유혹을 통해서 서로 책임전가하고 서로 판단하고 완전히 어그러지게 만드는 거죠. 뭐가요? 부부관계가 그리고 가족관계가 그렇게 마귀가 그렇게 일으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 가족은 정말 피난처고 가족은 안식을 누리는 곳이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하나님의 가족이니까요. 진정한 안식이 있죠. 근데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구원의 창시자가 우리의 큰 형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구원의 창시자가 구원의 창시자가 우리의 큰 형님, 큰 오빠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저희 그 형님, 저는 이제 7남매 중에 둘째인데 우리 형님이 있으시거든요. 우리 형님에 대해서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또 생각날 때마다 자주 전화를 드려요. 그래서 얘기도 하는데 제가 정말 고마운 것은 제가 초등학교 때 겨울에 옛날에는 왜 그렇게도 추웠는지 그때는 옷도 제대로 없어서 그랬을 거예요. 신발 그 얼마나 차갑고 그 뚫어진 밑바닥 뚫어진 신발 집 깔고 그렇게 신고 다니면 발 시리고 손 시리고 막 그러면 학교 가다가 울어요. 제가 막 울어요. 어리니까. 그러면요 그때는 산불은 안 났는데 그 있잖아요. 그거 긁어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다 녹여가지고 또 데려갔어요. 그때.
그런 형이었었어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리고 중학교 들어가는데 중학교 때면은 그때는 워낙 군기가 셌어요. 예. 그래가지고 점심을 4시간 끝난 다음에 먹어야 되는데 3시간 끝나고 다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점심시간 딱 되면은 선생님들 안 보이는 우위 운동장에 올라가야 돼요. 그럼 다 이제 원산 폭격, 머리 심고 등 뒤로 엉덩이 들어가고 이제 엎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유 없이 뭐 오늘 이거 뭐지 잠그는 거 이거 분량 뭐 해가지고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형님은 조회대 앞에서 선생님들이 교무회의 끝나고 막 나오기 직전에 그 교장 선생님 올라가는 교단에서 그 학교의 왕초와 겨루는 싸움을 하는 그 정도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형님이 막 거기 뛰어 올라가면서 막 서로 둘이 싸우는 거예요. 예. 그 중에 하나는 서울법대 가가지고 판사님이 되셨고 우리 형님은 이제 농사를 지으셨는데 근데 이제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그랬을 때 같아요. 청년 때 되는데 농사가 희망이 없잖아요. 희망이 없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인천으로 올라오셨어요. 근데 인천에 올라오셔서 동생이 서울에 있으니까 김치를 담가가지고 들고 오셨어요. 참, 뭐 이것뿐이겠어요. 그런 걸 생각하니까 너무 우리 형님은 진짜 제가 그래서 예수님이 큰형님이라고 할 때 저는 정말 좋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큰형님 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형님은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그렇죠? 예. 형님은 우리 큰형님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잖아요. 구원의 창시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이제 2장 5절부터 조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 두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가 성경 어딘가에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여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자, 장차올 세상이 있습니다. 장차올 세상.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죠. 장차올 세상.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예수님을 천사의 지배 아래 두지 않으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지키시고 기억하시고 돌봐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큰형님이신 예수님 그렇게 돌봐 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동생들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돌봐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막 그런 일을 겪으셨지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는 주님은 성부 하나님이고 그는 이제 성자 하나님이죠. 주님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니 왜냐하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렇지만 영광과 종교의 멸관을 그에게 씌워 주셨으며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내년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다 내년도가 이제 가서 제자 삼으라 정복에 대한 그런 표가 있는 하나님 주신 건데 이제 네트에 있는 교회도 함께 주신 건데 제 아내가 우리 교회가 우리가 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좀 바라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대요. 저는 거기에 정말 아멘하고 화답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장차올 세상이 있다는 거 그리고 영광과 종교의 멸관을 씌워 주실 것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네. 이걸 믿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상 주시는 이다.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하나님 성실하게 여기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을 돌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성실하게 영혼들을 돌보고 성실하게 제자들 돌보고 성실하게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이게 안 돼요. 장차 올 세상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으로 주실 영광과 종교의 멸관을 바라보는 것이 없으면은 거기 초점을 두지 않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딴짓하고 사는 거예요. 딴짓. 그거는 꼭 바람 피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딴짓하는 거. 바람 피고 사는 거예요. 세상하고 짝해서 바람 피고 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 오로지 나의 신랑, 나의 큰형님, 나의 큰오빠에게만 초점을 두고 장차올 세상,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될 그 나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실 영광과 존귀의 멸관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비록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그럼 주님이 다시 은혜를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서 내년에는 더 발전되고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한 그런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지금 다 예수님께 복종합니까? 여기 계속 나오는 것이 복종이에요. 복종.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녀들, 어떤 자녀들이 효자입니까? 순종 잘하는 자녀가 효자 아닙니까? 효녀, 그죠? 순종 잘하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의 영의 아버지로서 그저 복종하고 순종하고 잘 따라가면 누구 복이에요?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의 복이에요?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복종하지 않는 존재는 누구예요? 마귀죠.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랬냐면 마귀 자식이라고 했어요. 마귀의 자식.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식으로 딱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아까 얘기했는데 너는 김씨가 아니야, 너는 허씨야, 너는 현옥이야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고 영원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잠시 동안 천사분들 못하게 되시고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9절에 또 나오잖아요. 영광과 존귀의 멸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예수님은 누구죠? 영광과 존귀의 멸관을 받아 쓰신 분. 그분을 바라볼 때 나도 저거 쓰게 되겠구나. 나에게 놀라운 상이 있구나. 이걸 바라보는 거죠. 아멘.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만물을 보존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의 큰형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번 구원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구원이 온전한 구원 되게 하고 그 온전한 구원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느냐, 복종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주님됨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복종하느냐,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우리 삶의 질이 차이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나이가 드시면은 딱 구분이 돼요. 어떤 분은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고, 어떤 분은 이제 조금 덜 나이가 드셨을 때, 어떤 분은 또 뭐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 있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 대구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나이가 지금 70이 넘으셨는데 은퇴하셨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는 나이를 40으로 본대요. 그 믿음이죠. 그래서 다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있던 교회는 다 후배한테 다 맡겨놓고. 할렐루야. 저는 은퇴했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퇴는 언제? 죽는 그 순간이 은퇴인 거지. 믿습니까? 우리는 죽는 그 순간이 은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지만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우리를 그 많은 자녀의 영광에 이끌어 드실 때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애기 배 이렇게 품고 있다가 나면은 다 끝났습니까? 그야말로 그때부터 이제 양육의 시작이잖아요. 제가 이게 그 애기하고 놀아보면은 몸살나요, 몸살나. 막 쫓아다니고 하려면 몸살이 막 뛰어다니잖아요. 막 이제는 막. 그럼 몸살이나 몸살이. 그래가지고 제 입안이 막 전쟁이 일어났다니까요. 전쟁. 밥을 먹기도 어렵고 막 입안이 다 폭발해가지고. 예. 지금 좀 좋아져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한 주간 힘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친구는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꼭 필요할 때만 봐줄 거야. 근데 봐주기로 정한 사람들은 완전히 매여 있는 거예요. 딱 두 종류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진짜 해산하는 고통을 겪으시면서 왜 그렇죠?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은 그 구원을 온전히 다 우리가 누릴 때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큰형님이 다 돌봐주시고 수고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11절 거룩하게 하신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호칭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미국에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은 그냥 목사님들인데도 형제 이렇게 불러요. 예.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러요. 브라더 이렇게 불러요. 예. 저기 그 강남에 가면 베이직 교회라고 있어요. 베이직 그 왜 언론인 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예수님 그 부인 때문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망나녔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변화돼서 목사님 되고 교회를 개척한 그런 분이 계신데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그분 교회 이름이 그분이 섬기는 교회가 이름이 뭐냐면 베이직 교회. 베이직이 뭐냐면은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이거 이니셜을 딱 하면은 베이직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그 가족이죠, 가족.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마음에 그 교회 이름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바로 저게 성경의 교회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는 어떻죠? 우리 교회는 이제 원래 좀 있던 분들은 다 형제 자매야. 근데 또 다른 이제 지역 교회에 계시던 분들은 장로님 뭐 권사님 뭐 이렇게 다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제가 좀 약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권사, 목사, 뭐 장로, 직분 이런 것들은 사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책임을 더 맡아서 섬기는 그런 역할들이잖아요. 그쵸? 역할들. 근데 집에서 밥 먹다가 만약에 집에 변호사님 있다고 해서 형이 변호사라고 해서 변호사님 그럽니까? 며느리가 의사 선생님 그럽니까? 예. 형, 뭐 예, 동생, 형님 다 그러잖아요. 누나 그러잖아요. 그쵸? 예. 뭐 큰 누나가 국회의원에서 국회의원님 그럽니까? 다 그냥 큰 누나 그러죠.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말은 한국은 좀 그런 게 좀 강한데 뭐 성직자 이런 뭐 강한데 원래 형제 자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의 영원히 부를 이름이에요. 천국 가서도 그렇게 부를까요? 목사님, 장로님? 네. 예수님도 큰형님이고 그리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서로 형제 자매 부를 때는 이거는 영원한 호칭이요. 이것은 정말 그 뭐보다도 존귀한 호칭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것이 주님이 그렇게 만드신 호칭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과 거룩하게 되는 분은 우리가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해 있고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또 그리하여 12절에 보면은 그분은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 자매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버지를 찬미하는 거예요.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다 하나님이신데도 그 안에서도 이 질서가 있는 거죠. 예. 가족이라고 그냥 막 함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데서야 그러고 끝나면 되지만 가족은 영원하니까 가족은 질서가 더 분명하죠. 아멘? 그래서 먼저 된 분을 귀하게 여기고 또 나중 된 분을 소중히 여기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사랑이 넘쳐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점점 성숙해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더 놀랍게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영혼들도 막 데려다주고 싶으면 너 여기 가봐 여기 가면 행복해질 수 있어. 나 만날 수 있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또 말씀하시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예. 우리 아버지께서 항상 저한테 강조해 주신 게 뭐냐면 제 아버지가 농사꾼이시고 또 허름하게 하고 다니시고 굉장히 생각은 많고 동네 사람들 다 와서 상담해주는 그런 분이었지만 뭐 학교를 이렇게 뭐 다니거나 그런 것 많이 다닌 것도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늘 저한테 교육을 시키신 것 같아요. 예. 어떤 때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교육을 시켜요. 그게 내용이 뭐냐면은 어디 가서 우리 동네 아저씨야 이럴까봐 이러실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우리 동네 아저씨야 이렇게 말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예. 잘하신 거죠. 예.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께서 먼저 내 형제야, 내 동생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야, 함께 우리 가족이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특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제 동생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신 거죠. 아멘. 네. 그렇게 내 자신의 정체성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네.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디 가도 당당한 거죠. 네. 어디 가도.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간증을 할 수 있어요. 자랑스러워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면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음을 겪으시고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피와 살을 가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냐 이거죠. 15절에 보면은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를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평생 죽을까봐 떠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마귀를 벌하셨고 마귀의 그 무기인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공포에 종로 타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울 게 없는 사람들이 되게 조폭이 되는 것 같아요. 조폭들 보면은 저도 중학교 때 보면은 제일 짱이 누구냐? 제일 조그만 애였어요. 왜냐하면은 얘는 겁이 없어. 뭐 키가 크든 뭐하든 겁이 없어. 그러니까 그 애한테는 다 그냥 껍벅 죽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 부활한다는 그 믿음과 영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이미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 사망의 종로 타는 사람들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고 우리는 자유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내 가족이 어떤 가족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만 정립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 지시하면 했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셔서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것은 다 겪으셨어요. 더 겪으셨죠.
다만 죄만 없는 거예요. 죄만 짓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시험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일이 없는 거예요. 감당할 것만 허락하시고 감당 못하면 도와주시고 아니면 피할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요 우리의 큰형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것처럼 이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뛰어나신 분입니다. 심지어 모세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스라엘 백성 최고의 영웅이 누구냐? 영웅이 모세. 그 홍해 갈라서 그 출애굽하는데 쓰임 받은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 모세의 시체를 못 찾게 하셨겠어요? 모세를 너무나도 추앙하니까 나중에 모세를 하나님처럼 여길까봐 하나님이 딱 시체를 못 찾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큰형님이시다. 그러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자, 앞에 부분에서는 영광과 존귀로 멸관 쓰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랬어요. 그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두 번째는 뭐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사도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오실 때 빈손으로 오시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상을 가지고 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하는 그 사도라는 건 보냄을 받은 거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인간 대제사장은 짐승을 잡아서 하지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자기를 화목제물, 희생제물 바치셨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을 창시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으로 삼아서 영원히 같이 살려고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시는 거죠. 그걸 어떻게 세워가시냐? 성실하게.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6절에 보면 11서 3장 6절에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최고로 잘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본받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대신 십자가 죽을 이유는 없어요. 일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성자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을 돌보시는데 어떻게 돌봐요? 성실하게. 다른 거 없어요. 이걸 근실하게도 말할 수 있죠. 성실하게. 충성이라고 봤어요. 충성되게. 그렇게 돌아보는 거. 가장 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일꾼으로, 종으로 하는 거예요. 종. 모세는 종으로 해서 종. 율법 아래에서 종으로. 근데 예수님은 아들로서 돌보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직분을 맡아서 하는데 마치 종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치죠. 근데 아들로서 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또 내 거야. 똑같아. 우리 모두의 것이야.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섬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성실과 예수님의 성실은 차이가 있어요. 그냥 종으로서 성실한 거냐, 아들로서 성실한 거냐.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성실하게, 여기 보면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돌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칭찬하신 거고 상 주시는 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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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해 동안 이렇게 살아오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회개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또 우리가 갚아줄 겁니다. 그렇게 못한 것 내년에는 더 배로 더 해서 갚아줄 겁니다. 하나님 요엘에서 나오잖아요. 뭐 팥종이가 먹은 거 이런 거 하나님이 다 갚아준다고. 욥기 정말 애매하게 고난당하고 다 잃어버렸지만 정확하게 배를 갚아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정확하게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갚아주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영광과 존귀의 멸관을 씌워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자,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어볼까요? 먼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나는 거 있으면 또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한 해 동안 이렇게 선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했던 아들로서 성실한 것이 아니라 종과 같이 성실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우리의 큰형님이신 구원의 창시자여 가장 뛰어나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로 멸관 받아 쓰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로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겠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분께서 우리의 구원을 창시하셨고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그때까지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그 때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항상 기억하고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더욱더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복종시키면서 살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의 온 집안 사람들을 대하며 성실하게 돌보며 살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며 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스가랴서 7장에 나온 말씀처럼 이 땅에 가족이 없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 나그네 된 사람들,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사랑하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돌보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 곳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도울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거리 상관없이 하나님 부르시는 사람들 함께 와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어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약속대로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찬양합니다. 주님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감사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또 새롭게 맞이할 새해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해서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힘있게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담대하게 나가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가족, 영원한 가족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함께 우리가 소망 가운데 우리 큰형님 예수님을 모시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터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의 큰형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